지난해에 잘못된 것들, 잘했던 것들 우리가 반성하고 또한 잘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또한 그것들을 본보기 삼아 온전히 주님 앞에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구할 바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한 번 더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살아가리.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정영선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삼교구 가족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첫날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더 깊은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우리 강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강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삼교구 모든 성도들이 특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삼교구 모든 회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밥과 이 땅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달콤한 새벽 단잠을 밀어내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삼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마다 성령님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갈되어지게 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어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삼교구에 속한 각 목장들마다 가정들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서 재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며 사람 때문에 잠문 이루지 않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2025년 불확실하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토지의 소산과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듯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의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적어내어 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안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만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 레마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심심찮게 이 물고기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어를 놓고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익투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익투수라고 하는 건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익투수의 본 뜻은 이 완전한 물고기, 값이 비싸게 나가는 괜찮은 성한 물고기를 가리켜 익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는 옵사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찢기고 상한 물고기,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서 그냥 내버려진 버려진 물고기, 이것을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찢기고 상한 아무런 볼품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자 볼품 없고 상품 가치 없던 옵사리온이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익투스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두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도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볼품 없고 상품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옵사리온이 익투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도 어찌 보면은 상품 가치가 없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옵사리온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옵사리온과 같은 우리의 부족함들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익투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관 동안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손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의 옵사리온은 익투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를 가리켜 말하는데, 오늘 보면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14절 말씀 띄워줘 주실까요?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라고 하는 호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호수는 아닙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항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갈릴리 호수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크게 이렇게 한 호수를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명들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디베리아라고 하는 보이시죠?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항구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만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한 열흘 정도는 성지순례를 돌아야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쭉 쫓아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라라고 하는 이 항구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저곳이 또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사진 또 찾아왔어요. 먼저 위에는 아주 제가 괜찮게 찍었죠. 갈릴리 호수 전체를 놓고 찍은 겁니다. 저곳이 갈릴리 호수이고 그 갈릴리 호수 이 밑에가 디베라라고 하는 항구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 디베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그 외 6명이 디베랴 항구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배에 올랐으나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잡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조과가 어떻게 되냐, 얼마나 잡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인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에 던졌더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빈 그물을 다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단어일까요?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 그물을 들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히는 물고기 가운데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 이것을 베드로 고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갈릴리 호수 갈릴레아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가를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 베드로 고기가 우리나라 붕어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 고기는 무슛
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트라피아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향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향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저 여기는 무슛 아니면 트라피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새워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를 잡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153마리는 다 큰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월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3마리나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해주셨는데 이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에 던졌더니 그래요. 이에 던졌더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크고 작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로만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이 이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저렇게 먼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옵사리온이 아니라 최고의 극상품인 익투스로만 골라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저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호수입니다. 큰 호수인데 아마 여러분들 웅천에 가가지고 딱 바닷가를 바라보면 아,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보여져요. 웅천에 가면 바닷가인데 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호수처럼 보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딱 가보면 딱 똑같아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바다처럼 보이는데 호수예요. 근데 이 큰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크고 작은 물고기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이 배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 안에 뭐만 잡혔어요? 가장 극상품인 익투스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물고기들만 막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 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갖고 취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옵사리온 이런 것들 끼지 못하도록 다 치워버리고 익투스 최고의 극상품인 이 물고기들만 골라서 채워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에 머물러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이 밤새워 수고한 것만 생각을 해요. 밤새워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에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워 그물을 던져봤다. 그런 거 다 해봤다. 열심히 수고해봤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어부들이라고요.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데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것만 머물러 있으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밤새워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명함을 갖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던졌느냐 던지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이 되지 않았느냐예요. 예수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고 now,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옵사리온을 살 거냐 익투스를 살 거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5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밭을 가리켜 말하는데, 인생의 밭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산물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수고하여 살았지만 아무것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좋은 거요? 극상품인 익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느냐? 지금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 너희들 밤새워 수고한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전문 분야가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대로 옵사리온을 살 거냐 익투스를 살 거냐를 결정하시는데, 익투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자들에겐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좋은 것은 우리 인생의 땅에 산물이 낼 거라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실 하나님은 것입니다.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나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 하나 준다,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되 아끼지 않고 주신다. 누구까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다 주셔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도 아니고 나의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나의 순종의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옵사리온들을 익투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되 아끼지 않고 충만하게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2025년 이 한 해 동안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 왜 153인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이 153마리의 물고기 가운데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로만 하나님이 골라서 우리 그물에 넣어 주시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물고기들만, 좋은 물고기들만 아끼지 않고 153마리를 쏟아 부어 주실 텐데, 왜 153마리냐? 그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의 양이 153마리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에 꽉 들어갈 수 있는 고기가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릇만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찔끔찔끔 그냥 하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말씀하듯이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끝까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힌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만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아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기까지 채워진 그 물을 하나님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극상품의 익투스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주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따져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고 수고했는데, 내가 어부인데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다 보면 여러분들 그물을 못 던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은 옵사리온을 익투스로 바꾸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목사님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워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만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릴 때에 옵사리온의 물고기가 아니라 익투스의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옵사리온의 인생이 아니라 익투스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순종의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그물을 내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때 옵사리온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 슬픔들, 아픔들, 하나님 여러 가지 약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바꾸어 익투스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무한공항 사고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새로운 39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성을 환자시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